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10장을 보았죠. 10장에서는 이제 그 암흑의 재앙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흑암의 재앙까지를 봤죠. 이러한 그 9가지의 재앙을 겪고 나서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이거 뭐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사람은 로봇처럼 이렇게 주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바로는 뭐 피해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본문을 차례대로 정교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는 그 어떤 강압도 없이 외부적 물리적 요구도 없이 그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그것은 그대로 그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남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굳어짐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이 있어도 바로는 여전히 그 얼굴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의 거짓 회개는 금방 다 들통이 나고 말고요. 오히려 그의 신하들이 사태를 바르게 파악해서 그를 이제 바로를 정신 차리게 하죠. 우리가 어제 봤던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죄는요, 우리 이성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거야. 다시 한번요. 죄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성의 기능,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속에 살던 신자의 풍성한 지성적 활동이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이 마비되고 축소되고 왜곡된다는 겁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의 이성은요, 나는 결혼을 했어.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 그런 이성적 기능에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구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빠지면 건전한 상식과 은혜 체험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내가 지금 바로처럼 가고 있구나. 신하들이 오히려 뜯어 말릴 만큼 완고하고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로처럼 가고 있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럼 굳은 마음은 눈물로 부드러워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부드러워집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 고기와 같은 마음의 유지, 평생 애써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은혜를 받고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사람이 이제는 비신자마도 못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어린아이와도 못한 추레함에 떨어지는 것을 저는 종종 봐요. 탐욕과 욕망, 고집에 사로잡혀서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것이 일견 의지가 있고 지조가 있고 그런 것 거리가 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지성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른 이성대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주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시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에 일어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난 것, 육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을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갈 월, 넘어갈 월, 패스오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바로의 장자는 이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바로에게 정말 치명타를 날렸을 거예요.
바로 9번째 재앙에서는 태양신 라를 주님이 심판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태양도 내가 주관하는 것이야. 그리고 10번째에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나야. 너희들이 지금 숨쉬고 기동하고 멋대로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심장 박동, 너희들의 숨 한호흡 한호흡 다 내가 주고 있어. 까불지 말아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맥체인이 분류해 놓은 이 12장 21절까지 보면은 이 긴 분량이 바로 6월절을 설명하는데 할애되어 있죠. 이 6월절은요, 오고 오는 세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시내산 언약, 시내산 율법에 해당되지 않은 그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그 규정 이전에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바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즉 신자의 회심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거듭남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십계명과 모세율법 전에 6월절이 있다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지켜야 될 어떤 핵심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중요한 핵심 교리를 담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고 이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달 21일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6월절을 회복해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6월절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이든 아니면 어린 염소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잡았다가 먼저 피를 바르고 집에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이 쓴나물은 이제 죄에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무교병은 그 위선이 없는 것이니까 참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거예요. 즉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 먹는 것과 믿음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또한 그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달리실 때도 다른 죄수들처럼 뼈가 꺾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주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신자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임의 동시에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입고 있다면 심판이 그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떤 도덕적인 자질이나 선행에 상관없이 말이죠. 아이 이렇게 해서 뭐 되겠어? 우린 여태까지 보를 받았으니 잘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우월절 어린 양을 안 먹은 집은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우리가 평생 의지해야 될 귀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들으세요. 우리 자신이 나 스스로를 볼 때에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자신도 나를 괜찮게 보아주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야, 이거 참 엉망이구나. 그래서 목숨을 끊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기분과 감정, 상태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을 것이냐는 중대한 분기점을 가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식구들과 가장이 다른 사람보다 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르는 자,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 그 고기를 먹는 자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기분, 상태를 믿지 말고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 이게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이단 중 하나는 14절 말씀을 붙들어서 기존 신자들을 흔들어요. 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기고 영원한 규례라고 하니까 폐하지 않는 거죠. 대대로 지키라 그랬으니까 왜 우리 6월절 안 지킵니까? 우리는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의 교리도 드러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발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 우리 예수님께 꾸중을 받았죠. 6월절뿐만 아니라 각종 규례들을 착착착착 지켜내는 자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그 뜻이 남았는지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또 이것뿐이었나요? 안식일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 얼마나 대단해요. 안식일은 대대로 지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온전하게 그리스도 이후에 정립되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 중에는 할례도 있죠. 왜 근데 할례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대대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 중에 장막절도 있고요. 에서와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불임절도 있잖아요. 왜 안 합니까? 레위기에 먹는 식사 규례 왜 그대로 안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기록된 것이면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본문과 거기에 나와 있는 신학적 발전, 자연스러운 논리적 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남자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확대된 것을, 세례를 통해 확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이 6월절 식사,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이 6월절 식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장되어서 모든 믿는 남녀노소가 성찬이라는 만찬으로, 주의 만찬으로 받게 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희생되셨는데 계속 옛날 설계도만 보고 있는 거야. 본체가 이미 세워졌고 건물이 올라갔는데 계속 설계도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6월절 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시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오늘 본문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가 바로 밤 아닙니까?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밤에 주님은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6월절의 온전한 뜻이 계승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6월절 식사 때 무교병을 먹잖아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양은 그리스도라고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띠를 떼야 돼요.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급히 먹으라 그래요. 우리의 성찬은 이렇게 불완전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나그네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한 조각과 한 모금을 마시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즐겁고 죄가 끼어들지 않는 주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그 상을 받고야 말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6월절 배운 그대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복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희생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너의 기분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보배 피를 흘렸노라.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내게서 뺏어가리요? 누가 너를 참수하리요? 내가 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혈을 흘렸고 죽음으로 값을 치렀으니 누가 너를 어찌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가지의 처절한 재앙을 뚫고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세상이 10가지 10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고 조소한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희생하시고 지금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마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희생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 영생하리라, 재앙을 피하리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감정과 기분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저희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